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남자가 마신 술이 도합 몇 도인가? 여러분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25도짜리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6도짜리 맥주 10병을 마셨습니다. 45도짜리 고량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 남자가 도합 마신 술이 몇 도일까요? 답을 말씀드립니다. 절도입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예. 저는 전혀 안 우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머 수준을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아주 유치한 유머로 여러분들을. 예. 자,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31장을 처음으로 한번 건너뜁니다. 예. 32장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간의 사위생활이면서 종생활과 같았던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이 불협화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위인 야곱과 장인인 라반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양 가운데 무늬가 있는 양은 야곱이 취하게 되고 순수한 흰 양은 라반, 그리고 염소도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야곱이, 그리고 순수한 검정색의 염소는 라반 것,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칩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야곱이 불가능할 걸로 여겨졌던 양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염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라반의 양들은 늘어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야곱의 숫자는 양의 숫자와 염소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년의 세월 동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야곱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내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사기쳐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소문은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수없이 항의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못하는 겁니까?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겨서 사위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들이 흘러난 다음에 라반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는 그래도 상냥하게 대했고 그래도 사랑스럽게 대했던 야곱에게 이제는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장인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31장과 32장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정확히 횟수로 계산하면 20년입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양 계약으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서 11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중에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금이 환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풀 수 없는 숙제 하나가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피해왔는데 그 20년 동안 과연 형이 나를 맞아줄 수가 있겠느냐. 형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시간에 거쳐서 오늘은 야곱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해 가는 야곱이다. 야곱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도 안 좋았고 생각도 안 좋았고 생활도 안 좋았고 그런데요. 그 20년 동안 객지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이 야곱의 삶이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고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소 부족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이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고 또 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내적으로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뭘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성숙이구나. 이게 바로 성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 삶에도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풀 수 없는 자기 형 복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주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오늘말로 하면 자기 종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먼저 보내요. 고향 쪽을 향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은 사절단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서 과연 형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좀 동태를 살피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단들이 가서 파악해온 정황이 뭐냐면은 주인님이 지금 고향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400명의 군사가 칼날을 들고 거기에 에서가 앞장을 서고 지금 주인님을 맞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가족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왜 두 그룹으로 나눴을까요? 만약에 한쪽 그룹을 친다면 한쪽 그룹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뭐냐면은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선물 준비한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새끼를 딸린 어미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어린 낙이 10마리, 10마리. 그 도합이 550마리의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목에 이렇게 자기 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그룹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한 그룹 보내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귀한 선물을 또 포장지에다가 잘 싸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안아시켜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인간의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래도 풀어버리기 위해서 자, 사절단을 보냅니다. 가족들을,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시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떼로 나눠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그 건너야 될 위험한 약복강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해 부분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함이 믿으면 됩니다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천하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복권 사지 않으면 당첨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도 했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묻어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둬버린 친구에게는 하는 말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하다고 볼 수 있겠냐?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사기친 것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것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원금 가지고 온 거예요. 게으른 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도 너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맡겨서 최소한의 이자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인간적인 수고를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야곱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금전적인 면에서 10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간답니다. 왜 그래요? 10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의 9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10의 9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10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리하다는 의미겠죠. 자, 시간은 7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날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10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가요. 시간적인 면에서는 7분의 1을 손해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불리한 거예요. 이 분리를 어떻게 우리가 커버해 나가야 되겠느냐?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아 버리는 경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청년이 옛날 얘기예요. 그 나라 공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공주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왕이 알았습니다. 이거 가만두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청년을 불러다가 벌을 주는데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청년을 사형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또 그 연민의 생각이 들어서 왕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나 내가 문제를 하나를 줘서 이 문제를 풀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여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입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성냥개비 5개를 준 거예요. 이 성냥개비 5개로 별을 만들라는 겁니다. 별을 만드는데 5개로 쉽잖아요? 근데 이거 교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차하지 말고 5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차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이 5개를 가지고 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청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울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냥개비를 5개를 뚝뚝뚝 불렀어요. 예, 불렀어요.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놔둔데 그 위에 눈물이 떨어져요. 눈물이 떨어져. 그런데 그 눈물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 물 위에 있던 성냥개비들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전 어려서 그 책을 본 거예요. 근데 문득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에이, 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 재미있다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구나. 만약 이 청년이 이거는 불가능해 라면서 눈물만 흘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성냥개비를 불렀는데 그게 그 눈물 위에서 기적같이 이렇게 되면서 교차하지 않고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나라는 대대로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대대로 지배를 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잠깐 통일로 해서 강대국처럼 자치국가였고 그 외에는 계속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농사를 지어도요,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서도 이 농사 지어봐야 뭐더냐? 지어도 지배하는 국가가 민족이 다 빼앗아 가버릴 건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을에 많은 수확이 거두겠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뿌려서 곡식을 거둬도 모든 곡식을 다 지배민족이 착취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양식을 거둬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던 야곱이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거였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전자는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는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수단을 강구했고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난 홀로 남겨졌다. 애쓰고 수고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였어요. 내가 한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홀로 남겨졌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누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또 누가 희망을 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될 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고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이요,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절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은 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나는 지금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내가 희망을 찾아갈 거냐, 아니면 절망을 찾아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많은 부를 쌓게 되었고 롯도 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었으니까. 그런데 롯의 많은 부와 아브라함의 많은 부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목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목초지가 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롯아, 너와 나하고는 권력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싸우지 말자. 우리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 그래서 경계를 정하자. 여기까지는 네 땅, 여기까지는 내 땅. 그래서 서로 땅을 구분을 해서 우리 형제 사이에 갈등을 겪지 말도록 하자. 그게 롯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을 선택할 거다. 그런데요, 롯이 제 생각에 그래요. 삼촌이고 작은아버지에 그게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우든지 주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전부를 줘버립니다. 그래, 니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그래 앉아서 고개를 떨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건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가 잃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동서남북의 또 다른 땅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의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절망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쪽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동서남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이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또한 대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징태양난입니다. 그 땅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앞으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널 수도 없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멋진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도리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건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느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랍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것이 내 행동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신도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앙도 원치 않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여 달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 생명처럼 야곱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